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서신서들의 배경 7번째 시간인데 7번째 서신서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말씀을 읽고 에베소서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신약성경 31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도 잘 오셨습니다. 또 학기가 시작된 분도 있고 또 새롭게 직장에 출근하시는 분도 있는데 많이 피곤하고 또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교훈하실까, 또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신서들의 배경 이제 7번째인데 오늘은 에베소서, 로마서에 이어서 에베소서를 배우려고 합니다. 에베소서의 배경과 목적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앞에서 바울 서신 중에 어려운 것들 대부분이 지나갔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니 로마서 같은 어려운 서신서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크게 배경에 대해서는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머지 부분도 알아야 될 배경들,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들만 알면 되니까 내용을 바탕으로 거기서 핵심적인 주제들도 함께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에베소서의 개요를 보면 마찬가지로 기록은 누가 했을까요? 네,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두 군데 자기가 누가 썼는지, 이 서신을 누가 썼는지 표현되어 있는데 에베소서 1장 1절과 3장 1절에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1장 1절에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편지하노니 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가 편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3장 1절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3장 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기록을 에베소서를 썼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신자,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장 1절 보면 에베소 교회 및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1절 아까 읽었으니까 그 밑에 빨간 부분만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1차적으로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지만 이 성도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함께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에베소 성도들이지만 거기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성도들 함께 이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에베소 지역은 어딜까요? 네, 7번. 다른 데 할까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해요? 해요? 넘어가요? 하고 싶은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잠깐 하고 넘어갈까요? 한 가지씩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은이부터. 하은이 어디에 알고 있어요? 갑자기 넘어갈 걸 그랬나요? 네? 5번 빌립보 어려운 거를 했어요. 또 우리 하영이 할까요? 넘어갈까요? 네. 2번 갱그레아. 하진이 3번 아덴. 시호 1번 고린도. 시원이는 넘어갈게요. 하람이
4번 데살로니가. 예. 다른 분들은 넘어갈게요. 예. 10번은 뭐죠? 로마. 6번은 8번은 예루살렘. 예. 주요 지역인데 우리 계속 서신서 배경이 되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1차적으로 썼다.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에게 쓴 내용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에베소와 이 바울 사도는 어떠한 관계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했는데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시오니 사모님 있을 때 바울의 전도 여행 한참 계속 몇 번 반복하면서 했는데, 그때 기억을 되살리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에베소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언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를 들렸고 교회를 세웠는가 라고 할 때는 2차 전도 여행 때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오는 복습하는 거고, 여기 처음 보시는 분도 있는데 한번 2차 전도 여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다시 되돌아온 사도 바울 일행은 곧바로 멀지 않아서 2차 전도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그 교회들이 잘 있는지 보기 위해서 다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아주 크게 다퉜습니다. 초대 교회도 이렇게 그런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육로로 해서 자기가 1차 전도에 세웠던 이 교회들을 돌아보게 되었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이 구브로 섬으로 가서 자기가 세웠던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그 지역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동행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싸워서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선으로, 바울과 실라는 위쪽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지를 다시 쭉 돌아보는데, 1차 전도 지역 루스드라, 더베, 안디옥에서 만나게 되고, 이 지역 아시아 일대에서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하려고 하는데 길이 계속적으로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환상을 봤는데 이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이 사도를 요청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길은 막히고 마게도냐에서 계속 환상을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이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 이 빌립보에서 첫 복음 전파 루디아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암비볼리로 전해와서 유대 해당에서 성경을 강론했고, 또 아볼로니아 지역에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대적자들이 계속적으로 따라와서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 했고요. 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때 야손과 다른 믿는 자들을 끌어내고 바울과 일행은 도피하였습니다. 도피아에서 어디로 갔느냐라고 했을 때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도망갔는데, 이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많이 성격이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말씀을 전하면 너그러워서 성경이 그러한가 생각하면서 이것을 잘 받아들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좀 성격이 달랐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에서도 또 핍박하는 사람들이 따라와서 먼저 바울 사도만 아덴을 피하고 나머지 일행들은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급히 아덴으로 피한 바울은 이 아덴 지역에 있었던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철학자들이 많은 사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른 데서는 그나마 그런가 하여 복음을 잘 받아들였지만, 아덴 지역에 있는 많은 철학자들과 논쟁을 했지만 그렇게 큰
전도는 되지 않고 어느 정도 택한 소수의 사람들만 복음을 전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덴 밑에 있는 이 고린도 지역에 이르러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같이 동행을 하면서 복음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베레아 지역에 머물러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도착을 했고 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잘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서원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고린도 밑에 있는 갱그레아 지역에서 머리를 꺾고 그리고 이때 비로소 에베소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처음 만나게 되어서 이때가 첫 만남입니다. 2차 전도행 때 에베소 지역에서 사람들 회당에서 유대인과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근데 이때도 바울이 복음을 많이 전파했지만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뜨뜻미지근하게 반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행하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 지역에 남겨두고 이 지역에서 교회들, 복음 전파한 그 사람들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은 떠나오게 됩니다. 기회가 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겠다라고 하고 이 에베소 지역을 떠나서 다시 가이사랴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다시 온디옥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첫 번째 이 에베소와의 만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 3차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돌아오자마자 2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교회를 세웠던 그 지역에 성도들이 잘 쓸까 생각하면서 다시 그 제자들을 찾아서 굳건하기 위해서 전도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과 마찬가지로 육로를 따라서 다소, 더베, 루스트라, 안디옥을 지나다니면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에 있을 때 2차 전도여행 때 처음으로 만났던 에베소 그 교회 성도들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모르고 물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를 잘 알지 못하고 또 체계적으로 그 복음의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서 이곳에 날마다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3차 전도회 때 3년이나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는 2년 있었고 또 회당에서 3개월 정도 복음을 전파했는데 자신의 고백 속에서 바울 사도가 뒤를 회고하면서 고백하기를 나는 3년 동안 에베소에 있으면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눈물로써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애절한 마음으로 가장 길게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인데 그만큼 애착을 갖고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 무슨 성경을 썼다고 그랬죠? 고린도. 전서예요, 후서예요? 전서. 이때 고린도 전서를 썼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에베소, 드로아, 네아폴리, 빌립보,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벨레아, 고린도 이 또 이렇게 왔던 길을 계속 가면서 여기에 다시 도착합니다. 이 고린도에서 썼던 편지가 또 뭐라고 그랬죠? 로마서. 로마서를 썼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썼을 때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쓴 것 외에 15장 한 장에 걸쳐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로마에 방문하겠다라고 편지를 썼죠. 어떻게 했었죠? 나 지금 가고 싶은데 지금 못 가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헌금을 주고 가겠다. 서바나에 가려고 하는데 너한테 들렸다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다고 했을까요? 못했다고 그랬을까요? 못했을까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서 배 타고 이렇게 건너가려고 했는데 바울 일행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면 이 뱃길에서 죽이려는 사람들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지 않고 다시 육로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이 있음을 알고 육로로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로아의 지역에서는 말씀을 전하다가 유도거가 높은 그 난간에서 떨어져 죽는 일도 있고, 또 이 드로아에서 에베소를 가지 않고 에베소 밑에 있는 이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를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어떤 말을 하냐면, 이제 앞으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건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영을 받는다고 했을까요? 고난을 받는다고 했을까요? 고난, 환란이 있을 거다라고 했어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기로, 또 많은 사람들이 일러주기로 거기를 가면 반드시 바울사도 붙잡힐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받으려고 하고 환란과 핍박을 받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 반대판들에 의해서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도 내게 알려주시기를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란이 있을 것이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 가면 내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장로님들 만났는데 이것이 마지막 나와의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사도를 하는 수 없이 내보냈습니다. 바울사도는 자기의 환난간이 있는 줄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보내고 자신은 두로 항구로 와서 두로를 거쳐 돌레마이, 가이사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만나서 헌금을 전해주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이르자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로 붙들려서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그런 모함을 하고 유대인의 전통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다라는 명목으로 붙들림을 받게 돼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를 언제 썼을까라고 했을 때 로마 1차 투옥 당시, 그러니까 AD 60년경에 쓰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표현에서 투옥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투옥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3장 1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해서 갇힌 자 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갇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 갇혀 있는 상태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 즉 갇혀 있는 상태가 몇 번 있었을까요? 몇 번 있었을까요? 지금 두 구절에서 에베소서에서 3장 1절과 4장 1절에 에베소서에서 자기가 갇혀 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바울 사도가 갇혀 있었을 때가 총 몇 번 있었을까요? 성경에 나온 것만 3번 있었습니다. 3번. 첫 번째는 아까 방금 전에 나온 것처럼 3차 전도 여행 중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들을 붙들려서 가이사랴는 곳에서 약 2년 동안 붙잡히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붙잡혀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나 바울 사도를 죽이지 않으면 물도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사생 결단을 하겠다. 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40명이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더 확실하게 총독 밑에서,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 밑에서 이 바울 사도를 가두어야겠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가이사랴로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3장 22절부터 28절까지 있는데 22절부터 24절까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을 둘을 불러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떼어 총독 벨릭스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에 붙잡혔는데 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특공대, 특사대가 있어가지고 이 바울 사도를 그냥 붙잡힌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 소식을 알자 이 밤에 새벽, 이른 새벽에 사람들을 경계를 삼엄하게 해서 총독 밑으로 호송하려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으면,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되겠다. 로마의 총독이 있는 벨릭스로 가서 보호하면서 그 사람을 신문해야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지역에서 총독 벨릭스 밑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울 사도가 여유롭게 앉아서 편지를 쓸 수 있는 상황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감옥에서 조마조마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또한 그 상황 가운데 뭘 편지를 쓰고 여유롭게 에베소에다가 또는 다른 것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갇힐 때가 있었는데 두 번째 갇힐 때는 언제인가? 이 가이사랴 했을 때 나는 아무 잘못 없다. 나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다. 너희들이 나를 사형에 처할 수 없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심판을 받아 재판을 해서 사형에 집행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 로마에 보내달라가 이렇게 바울 사도가 총독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독은 그래, 그렇다면 네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보내주겠다라고 해서 로마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 시오 질문 있으세요? 로마 시민권, 그때 당시에 어느 나라가 그 지역을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을까요? 로마가 그리스도 다스리고 안디옥도 다스리고 유대도 다스리고 이집트 북부까지 다 다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그 전체 나라에 다스릴 수 있는 시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본의 식민지에 가졌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일본 시민권이 있으면 많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로마가 전체를 다스리던 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함부로 그 사람을 재판할 수가 없었어요. 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떤 유대인들이, 어떤 지방의 나라들이 자신을 재판하거나 함부로 벌을 집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게 자기가 케사르에게 로마의 황제한테 상소하기 위해서 자신을 보내달라 이렇게 말했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이송하게 됩니다. 그때 표현이 28장 사도행전 28장 30절에 있는데 질문 있으세요? 네. 그 바울이 로마에 살았던다고 했는데 그 로마 시민권 어떻게? 로마의 시민권, 태어날 때부터 자기 시민권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어떻게 돈으로 사는 사람도 있었고 혈육적으로 나는 사람도 있었고 로마의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낳을 수도 있는데 자신이 말하기를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을 있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산 건 아니고 부모님이 선대에 있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혈육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는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 없다,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항소를 해서 이 로마에 가서 이 카이사에게 가게 되는데, 그때 로마에 간 그 바울 사도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28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 로마에 갔는데 이 사람은 이태 2년 동안은 어떻게 있었냐?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갇혔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철창살의 감옥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아직 제가 확실히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가택연금을 당한 거예요. 가택연금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죄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을 때 그 사람들을 구치소 이런 곳에 머물게 할 수도 있지만, 확정된 사람이 아닌 것,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도 거의 죄가 확실시 되는 사람 또는 도망에 염려가 있는 사람만 그렇게 가는 것이고,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집에서 머물게 해요. 집에서 어디도 못 가게 하고, 또 도망치도 확실하게 도망갈 사람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곳에 머물게 하면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로마에 간 바울 사도는 철창살에 있는 그런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셋집, 그 잠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그 셋집에 머물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2년 동안. 그리고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 온 사람을 다 영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대로 다 정하고, 또 로마에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도 다 영접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28장 30절만 썼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8장 한번. 28장 16절에서부터 보면 바울이 로마에서 어떻게 전도했는지 쫙 나오고, 30절, 3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의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집,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자기의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교제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그 오는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충분히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첫 번째보다는 훨씬 더 편지를 쓸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상황이 있고, 이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때 갇혀있지만 서신을 썼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울 사도가 세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가 언제인가? 이것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 내가 갇혀있다라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문맥적으로 봤을 때, 또 시대적으로 봤을 때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시 로마에 두 번째 투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투옥 때는 자기 셋집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가택연금과 같이 방 안에서 갇혀있는, 집 안에서 많은 활동이 좀 제한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갇혀있는데, 이 두 번째 로마에 투옥됐을 때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철창살과 같은 그런 죽음을 앞둔 그런 감옥에 갇혀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네로 황제가 통치했던 시대입니다. 네로 황제가 AD 64년인가요? 65년경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에다가 불을 다 질렀어요. 로마에 다 불질러 놓고 어떤 누명을 썼느냐, 어떤 식으로 했느냐,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질렀다라고 누명을 씌워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붙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게 심한 탐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붙들렸고, 이때 사도 바울도 붙들려서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작정했다라는 사실들, 그리고 숨없이 사자밥이 되고 또 불에 태워 죽여주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나도 별 수 없이 로마 황제에 의해 죽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생각하면서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자신의 아들과 같이 여기는 제자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4장 6절에 어떤 표현이냐면 4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는 무엇이냐면 포도주를 제사에다 뿌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피가 뿌려진다, 희생이 된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자기가 어떻게 된 것이냐, 제가 이제 내 피가 이제 쏟아져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들, 그 죽음을 직감하고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어떻게 에베소 교회에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쓴 내용이 디모데 후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갇혀있는 그때, 지금 철창살에 갇혀서 죽음을 얼마 남지 않고 있는 것들을 직감한 상태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안하게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되지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차 로마에 투옥됐을 때, 그때는 가택연금, 셋집에서 제한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과 영접할 수가 있고 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1차 투옥 때에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시온이 이해가 돼요? 네, 바울이 로마로 갔던 모습들 잠깐 보겠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갇혀 지내다가 가이사에게 상소했고, 그래서 무라라는 그런 지역에서 배를 갈아타고 니도를 들렀다가 또 바람을 따라서 살모네 그레데 섬에 머물고 미양으로 머물다가 남풍이 불러서 남풍이 불면 이제 로마로 가는 게 쉽겠구나 생각하고 배를 출항했는데 오히려 광풍이나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한참을 헤매다가 멜리데 섬에 표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에 머물다가 수라구라, 레기온, 보디올 지나서 로마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시온은 배웠는데 기억이 나죠?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반복하는 겁니다. 살짝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로마로 붙들려 가서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로마에 투옥될 때 자기 새방에서 머물면서 투옥된 그런 가택연금 상황 속에서 에베소를 썼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감옥에 붙들려 있으면서 편지를 썼을까? 에베소의 상황을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단순히 지상 역사에서 이루어진 사건으로 간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것이 아니라 구원의 사역이 놀라운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계획된 놀라운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요 정도에서 아는데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풍성한 내용을 알려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또 성자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인쳐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합동적인 사역이고, 그것은 영원전부터 계획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삼위일체의 합한 사역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의 창송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잘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이 구원의 내용이 단순히 그냥
역사적으로 어쩌다 보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냥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이런 것인가 보다. 그냥 성도들이 주일날 한번 모여서 또는 수요일날, 금요일날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고 우리끼리 즐겁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그치는 것 아니다. 교회는 그런 거 아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의 역사, 섭리, 통치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통해서 이 교회의 의미가 단순히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교제하고 우리끼리 좋아하고 그런 것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에베소는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또는 유대인과 어울릴 수 없나? 이런 고민들과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혈육적인 유대인들과 또 에베소 성도들, 그 사람들 많이 살고 있는 그 에베소인들, 이방인들과 하나라는 것들을 기독론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합적인 사역에 의해서 너는 이방인이 아니고 이제 외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실들을 에베소 소설을 통해서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세상에 대한 자세가 어떤 것인지 잘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 사실은 아는데 그렇다면 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한 내가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남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상존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각각의 위치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바른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구원받은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맡아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싸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일들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에 눈에 보이는 일들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 막혀 있느냐, 안 막혀 있느냐, 그것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는 슬퍼하고 어려워하고 하지만 그 뒤에 있는 것이 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 또한 인식을 하고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악한 세력들로부터 공격받는 것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는 영적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많은 공격들로부터 방어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투구로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을 신고 전신갑주를 취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는 그런 에베소 교인들은 그냥 구원받고 그냥 교제하고 서로 즐겁고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악한
그런 세계 속에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크게 두 부분을 나누면 1장부터 6장까지 있어서, 두 부분을 나누면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내용인데, 어떤 교리인가, 구원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려준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구원은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삶에 대한 권면인데,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나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절반을 나눠서 1장부터 3장, 3장부터 6장까지 나눌 수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나눌 경우에는 여기는 간단하게 썼는데, 여러분 교환에는 구원에 대한 진술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의 활동이시다. 성부 하나님의 활동, 성자 하나님의 활동, 성령 하나님의 활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고, 또 구원을 위한 성도의 과거와 현재에 있어서 구원 전의 모습은 너희들은 이러한 모습이었지만 구원 후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로서 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잘 보여주고 있고, 또 구원을 위한 사도 바울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잘 표현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4장부터 6장 9절까지는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권면을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인사로 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에베소서의 대략적인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시호 질문 있어요? 네. 에베소서 어디서 썼냐고? 아까 말했는데. 누가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자기가 보니까 3장 1절과 4장 1절에 갇혀있다라는 표현만 있어요. 그래서 갇혀있을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사도가 갇혀있을 때가 3번 있다고 그랬었어요. 첫 번째는 가이사랴에, 두 번째는 로마서 1차 투옥, 두 번째는 로마의 2차 투옥. 그런데 제일 여유 있을 때가 언제인가 라고 했을 때 언제라고 했어요? 네? 로마의 1차 투옥했을 때. 그래서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로마의 1차 투옥되었을 때 썼을 가능성이 많다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기가 이제 죽음을 갑작 얼마 안 두고 이렇게 여유롭게 쓸 수가 없었을 것이고, 또 사도행전에서 볼 때 거기 갇혔을 때 많은 복음을 전파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그 모습들이 있을 때, 이때쯤이면 에베소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정확하게 내가 로마서에 AD 60년경 구체적으로 거기 썼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가 되세요? 잘 모르겠어요? 에베소서는 로마 1차 투옥되었을 때 에베소에 보낸 편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붙잡혔잖아요. 예루살렘에 붙잡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 같아서 이 가이사랴라는 곳에 2년 동안 있었어요. 2년에서 그냥 만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는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겠다. 나 아무 잘못 없는데 왜 가다 놓느냐. 그렇게 말을 해서 로마에 가게 되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3차 전도의 여행 이후 로마행 갔을 때 1차 투옥이 된 것입니다. 하진이 좀 이해가 돼요?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붙들려서 4차 전도 여행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로마에 투옥되기 위해서 로마행으로 갔던 길이 있는데, 이때 이 로마에 가서 투옥되었을 때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중서신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웠죠? 하은이는 너무 어려웠죠? 너무 어려웠죠? 이해가 잘 돼요? 네, 어렵죠? 네. 나중에 반복하면서 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또 질문 없으면 질문 있으세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저도 모르는 건 찾아보면 되니까. 괜찮아요? 네. 그럼 이 곳에서 저는 교훈 받고 싶은 것은,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모습이 참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 이제 로마에 와서 아무 죄 없다고 판결만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판결 받고 나서 난 무죄로 판결하고 이제 나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할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바울 사도는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도 마찬가지고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로 자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빌립보서에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에서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참된 진리를 조금이나 더 알려주기 위해서 애썼던 모습들, 그 모습들이 참으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내용들은 다음 주에 할 것이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바울 사도의 역할들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바울처럼 전도하러 가자, 세계로 전도하러 가자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에게 맡겨주는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바울 사도는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거나 어디에 있던지 간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했었던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주님께서 주어주신 명령들, 사명들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직장이면 직장인으로서, 가정주부면 가정주부로서 각각의 은사와 달란트와 환경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을진데 그것들을 감당하기 위해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되돌아보면서 정말 게으르고 나태한 종이 되지 않도록, 또한 주신 달란트를 썩혀두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맡겨진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배경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하나라도 전해주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들을 알려주기에 애썼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요 또한 자리인 줄 알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힘써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게으르고 나태한 것이 아니라 부지런과 열심과 충성으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여 많은 사람들에게는 유익이요 하나님께는 영광만 돌려질 수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